신명기서 4장 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제가 두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이고 지식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서 지키라. 그리해서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너의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아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해서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 달,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목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을 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서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서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에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길랏 라못이다.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바산 골라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칙문과 규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다.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산까지다. 요단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요단 이쪽 이쪽 곧 그 그 동쪽 온 아라바니 아라바니 비스가기스라의 아라바의 바다까지 바다까지이니라. 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붙드는 백성, 말씀을 붙드는 백성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6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유분들 권사님, 이경준 사모님의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은 상당히 49절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인데 모세가 했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함께 광야 시절을 보냈던 대부분 1세대는 이제 다 죽었죠. 모세와 같이 모세도 결국 이제 124의 죽음을 맞이를 하게 되지만 이제 2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2세대들을 앞에 세워놓고 말씀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는 전체 네 가지 주제입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
14절까지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규례들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들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4절까지는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내용을 24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로부터 31절까지는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부터 40절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1절로 49절까지 도피성이 이제 민수기 35장에 나오죠.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기 20장에도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본문에 있어서는 이 도피성이 전체 여섯 곳이죠. 6곳. 민수기 25장에 자세하게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계속 그때 이제 살펴봤었는데, 도피성이 죄를 범하더라도 이 도피성에 가게 되면 일단은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명 존중에 대한 이게 참 깊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한 제도입니다. 살인을 하더라도 일단 도피성에 가서 억울하다는 거죠. 도피성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죄를 묻고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동쪽에 이제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또 3군데, 제일 위에, 중앙에, 아래에 이렇게 배치를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설교라는 것도 사실 동일한 패턴이죠. 설교라고 하는 것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한지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해석을 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현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현 시대의 상황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늘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게 없습니다. 늘 이 4장 1절에서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도를 듣고 준행을 하라. 삶으로 살아나가라. 머리만 굵어지지 말고 말과 행동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나가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라고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저주를 알면서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선해서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자기의 습관, 그리고 자기의 욕망, 이런 것,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이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저주, 결과적으로 이제 저주가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튼 늘 이 하나님의
규례법도 율법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하고 4절에서 민수기 2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었던 그 바알볼 우상 숭배했던 이때 이 광야 시절에 이게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 겁을 먹은 그 나라에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인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을 그것도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신은 성과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성전에서 막 광란의 시간을 막 갖는 막바지에 막 광적인 그런 몸부림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여제사장하고 막 섞여가지고 몸을 썩는 이런 것이 고대 근동의 야훼 신은 그것은 철저하게 배격을 하지만 고대 근동의 다른 대부분의 이 성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막바지에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훼 신앙에서는 그런 것을 모두 다 없애버리죠. 다 없애버립니다. 이 야훼 하나님 이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보올에서가 대표적으로 그 여제사장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엄청 24,000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론의 손자 빈하스, 엘리아살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엘리아살의 아들인 이 빈하스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남자애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튼 이 바알볼과 같이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이게 6절이 참 인상적인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제 좀 강하게 다가오는 건데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지켜야 나가. 이건 다 똑같죠. 율법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이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이고 너희의 지식이다.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주 명료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대학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깨닫지 못했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부정을 했었는데 근데 하여튼 갈기에서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서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 10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그 자체가 지혜와 지식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집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다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특별히 4장에서 저에게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부터 24절까지는 이 우상숭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도 음성은 들었지만 어떤 형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음성은 들었지만 15절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16절부터 어떤 형태든지 남자든 여자든 16절에서 땅 위에 있는 짐승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새의 형상이든지 18절에 곤충의 형상이든지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이든지 또 19절에서는 천체, 해달, 별 모든 천체 이러한 것들의 형상을 절대적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은 들렸지만은 형상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체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1절 그리고 특별히 41절에서 49절까지 요단 동편의 도피성에 대한 도피성 현대에 있어서 도피성 제도가 결국 법인데 근데 이 법이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그냥 막 엿가락 휘듯이 막 휘어버리죠. 그리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윤석열 때 한 것처럼 그리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박정희 때도 그랬고 전두환 때도 그랬고 이승만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죄 없는 사람들은 막 간첩적으로 이승만 때라든지 박정희 전두환 때는 간첩죄로 막 뒤집어 씌워서 죽이지 않습니까? 뭐 통역당, 인혁당 사건, 민채남양 사건, 그리고 제주 4.3도, 광주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게 보수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 구구 세력들이 권력을 잡으면 늘 이것이 반복됩니다. 늘 이것이 이 법이 지금 현재 좀 도피성에 어느 정도 좀 근접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튼 여기서 43절을 보게 되면 이 도피성이 있는 곳을 아주 자세하게 지명하고 지파까지도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루벤 지파를 위해서 베셀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에 이 한 군데가 있었다. 그리고 갓 지파를 위해서 길르앗 라못에 또 있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참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뭐든지 이렇게 가능하면은 이 기록을 자세하게 하는 것은 참 후대를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백성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모세가 120살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에 입성할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삶에 큰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서 민수기 4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와 지식임을 더욱더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가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한 주의 재단 그리고 우리 교우들 자녀 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일에 참석하신 우리 유분돌 권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 권사님도 허리가 이렇게 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외형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권사님의 이 마음은 정신은 더욱더 맑아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중에 잡아주시고 특별히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이 늘 기도하고 있사오니 자녀손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순남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이 기력이 쇠하여졌고 아버지 하나님 전과 다르게 또참 울음도 잦아지고 또 이렇게 지나간 그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사님 늘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영육간에 또 중심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수자 원사님도 이도순 장모님도 연세가 들어가고 이렇게 걷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안문호 선생님 하나님께서 새로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또 이렇게 교회 자리가 빈자리가 또 이렇게 채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서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당신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